성경의 종말과 재림을 지난주 소개해 드린 대로 헬라어로, 물론 이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헬라어로 하나 기억해야 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파루시아라고 그럽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파루시아. 한 번만 더 하시죠. 파루시아. 이게 이제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종말이고요, 두 번째는 재림이에요. 이 두 가지 것은 사실은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의 종말의 날이고요, 이 세상의 종말의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헬라어로 파루시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이제 암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단어 하나쯤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성경에서 얼마나 다루고 있을까? 무려 300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 파루시아, 이 세상의 종말과 재림에 대한 주제가 성경에서 가볍게 다루고 있어요? 무겁게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300번이나 이 주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복음서예요. 복음서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을 가리켜서 복음서에 있는 계시록이라고 그래요. 복음서 안에 있는 계시, 묵시, 그것을 함께 모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 24장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 지고, 다시 말해 밑에서 물을 팍 빨아들여서 이 가지에 생명이 돋아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잎사귀가 푸르러지면 여름이 가까워 온 줄을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아는 사람이라면 무화과 나무 이 변화를 통해서 계절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징조가 너희들에게 임했을 때 내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을 알아라. 그러면 거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모든 징조가 무엇일까? 마태 24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나게 될 것이고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이 서로 대적할 것이며. 자,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쭉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이 가까이 왔을까요? 아직도 먼 미래의 이야기일까요? 그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은요, 아주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따라서 하십니다. 지체하지, 크게 하십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중심 축의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워져 가십니다. 그리고 구름이 그를 가리웁니다. 그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말 그대로 멍 때린 거죠. 이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하늘을 봅니다. 그 하늘을 봤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 생각이 들었겠죠. 하늘 이렇게 뭐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가 하늘을 보느냐? 너희가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이게 성경에 곳곳에 이 파루시아 문제, 이 종말과 재림의 문제를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루시아, 이 예수님이 재림해 오시는 목적이 뭔가?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해 오시고, 또 하나 재림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해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재림을 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까?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몰래 살짝 비밀리에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호령입니다. 큰 소리로 뭔가를 명령합니다. 모르겠어요, 무슨 명령을 하실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광! 이렇게 명령을 하실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할렐루야!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큰 호령의 소리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호령 소리. 그러면 그 호령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그러면 우리만 듣습니까?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비밀리에 오는 사건이에요? 공개적인 사건이에요? 공개적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호령이 나타나고, 두 번째, 천사들의 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무슨 소리를 낼지는 그때 가서 봐야 알겠죠. 세 번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것이다. 이게 재림에서 오시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 재림의 날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알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날짜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현혹이 되고 넘어갑니까? 아니, 성경 구절 다른 거 다 모른다 하더라도 그 한 구절만 알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못 넘어가죠. 왜? 거짓말인 걸 아는데. 그런데 사람이 참 묘합니다.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좀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우리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당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신 바짝 차리시고 보이스피싱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아셨죠?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지금 지능적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문자로 주식방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 주식 추천 종목에 들어오면 연락만 하시면, 번호만 남기면 제가 쫙 안내를 해서 특별 종목, 그냥 말 그대로 사기만 하면 따따블로 막 올라갈 특별한 종목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이 주식 리딩방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내가 돈 벌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 좋은 종목 자기가 사서 자기가 돈 벌지, 그 좋은 종목을 뭐하러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날려서 그렇게 정보를 줄까요? 이게 이 재림 파루시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의 날짜에 대한 문제, 시기에 대한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데살로니가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 그럴까요? 아니, 때와 시기를 준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거기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시험 준비 평소에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 언제 보더라도 걱정이 없어요. 왜? 준비가 돼 있으니까. 평소에 다 준비된 사람은 언제 시험을 치르든지 시험지야 와라, 실력 발휘할 기회다. 그리고 실력 발휘할 수 있는 멋진 교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장 신경을 쓰는가? 평소에 준비 안 한 사람. 이 벼락치기라도 해야 되겠는데 시험 보는 날짜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다 깨어 있으시잖아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깨어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시간 오셔도 놀래요? 환영해요? 환영하죠. 왜?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게 예수님이 오심을 환영하잖아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딱 오신다 그러면 아이고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열흘 동안 금식하고 좀 제가 영적으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좀 오세요. 지금은 더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내가 설 수가 없어요. 준비 안 되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의 때와 날짜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른다.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안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로 재림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까? 마태복음 24장에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밭에서 같이 똑같은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림의 역사가 나타나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게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그런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눈 깜빡할 사이에. 그러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올라가고 남고 올라가고 남고.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내가 준비해야지, 그렇게 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같은 밭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같이 맷돌을 갈고 있었잖아요. 왜 이쪽으로 오느냐면 여기가 좀 시원하거든. 저기는 좀 덥고. 그러니까 똑같이 밭에 있었는데 이게요, 마이크 잡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참 좋아요. 왜? 내 유리한 쪽으로 옮겨가면 되니까. 똑같은 밭에 있었고 똑같이 맷돌을 가는데 왜 그렇게 그들이 달라졌을까?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전혀 달랐다 이거예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다르게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셨을 때 여러분 모두 다 데려감을 받으세요. 크게 아멘. 이게 버려둠을 당하면 그게 심판이고 그게 지옥이에요. 우리가 이 파루시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극단적인 방향으로 둘로 쫙 갈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파루시아에 대해서,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 여러분, 그것도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늘 마음속에 그냥 이 파루시아, 예수님의 이 재림, 종말 문제, 온통 생각과 모든 마음이 이 파루시아에 다 빨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 파루시아를 철저하게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서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다루면서 두 가지를 아주 강조합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는 첫 번째 것은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깨어라, 이 단어예요. 깨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라. 이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파루시아의 문제에 있어서 두 번째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준비하라. 준비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것을 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열처녀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렸는데 한결같이 10명 처녀 모두가 다 졸았어요? 안 졸았어요? 다 졸았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깨어 있었고 미련한 처녀는 잠자고 있었고,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잤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영적으로 잠들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쉬기도 해요. 예배 열심히 참여하던 분이 어느 날 예배를 쉬기도 해요. 이게 모두가 다 그런 상태를 경험을 해요. 그런데 똑같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신랑이 왔다,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모두가 다 깼어요. 10명 처녀가 모두가 다. 이제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뭘 준비했어요? 여분의 기름이에요. 처음부터 기름이 둘 다 있었어요. 다만 이
지혜로운 처녀는 나머지 필요한 기름을 더 많이 준비한 거고, 미련한 처녀는 처음에 준비한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파루시아를 취급을 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도 급변하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이 참 묘합니다. 미래의 일은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묘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이렇게 하다 큰일 나지, 이렇게 하다 큰일 나지,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 계속하면 안 되는데, 계속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요 계속하면 진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주변에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그것을 뭐라고 꼬집어서 이렇게 말하기 전에 스스로가 느끼고 스스로가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있는가? 참 세상 말세다, 세상 말세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스스로가 지금 나오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꼭 깨어 있으시고 꼭 여러분 준비하셔서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 모두가 다 공중으로 들리움 받아서, 아멘,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을 보십니다. 7절과 8절에 두 가지의 패턴이 나옵니다. 첫째는 7절에 보시면 누가 나오느냐면은 밤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밤에 속한 자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8절에는 낮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이 밤과 낮으로 구별을 했죠. 여기 이제 밤에 속했다, 그것을 그 앞에서는 어두움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밤에 속하고 어두움에 속한 자는 어느 소속일까? 자, 마귀의 소속입니까? 성령의 소속입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의 특징은 밤에 속한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밤에 속한 자는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 밤에 속한 자는 자유. 두 번째, 밤에 속한 자는 취해서 살아요. 이게 밤에 속한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참 묘하게 그냥 앉기만 하면 주무시는 분이 여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마이크 잡고 언제 뛰어갈지 모르니까 긴장 상태 속에 있는 게 맞아요. 저는 성질 급해서 못 참아요. 난 뛰어가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라인 없는 것을 그래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주무시지 못하도록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참 묘해요. 어느 교회 딱 가서 딱 설교하려니까 그때부터 졸아. 어쩌다 한번 조는 거예요. 이해를 해요. 근데 상습적으로 조는 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밤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속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무엇인가? 자는 거란 말이에요. 잠에 푹 취해서 살아요. 또 하나, 밤에 속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취해서 살아요. 술에 취해서 살고. 또 하나, 여러분 지금 가장 강력하게 우리나라에 지금 엄습해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성적 문제입니다. 이게요 심각할 정도입니다. 정욕에 취해서 삽니다. 음란 마귀가요 침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가정마다 이 문제가 딱 열어놓고 제껴놓고 보면 교인도 마찬가지고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이 틈을, 마귀와 사탄은 그 틈을 보고서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거기 이렇게 취하면 마귀와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 그래? 넌 내 밥이야 하고 완전히 마귀와 사탄에게 올무에 꼬여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낮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이 낮에 속한 사람을
빛에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낮과 빛에 속한 사람은 어디 소속이에요? 하나님에게 소속한 자죠. 성령에게 소속한 자죠. 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자, 보세요. 우리가 누구예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 실라, 그 다음에 이 글을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 설교를 하는 저, 설교를 듣는 여러분,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자, 8절 처음부터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이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 말이에요. 정신 다른 데다 뺏기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왜? 정신을 엉뚱한 데가 쏟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와 사탄의 밥이 되니까. 정신 차리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계속했습니다. 믿음과, 시작.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 어디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는 흉배라고 그랬어요. 가슴에다가 뭘 붙이는가? 믿음에, 그리고 사랑에 호심경을 붙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슴 안에 믿음이 있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믿음은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가슴을 가만히 만져보세요.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는데요 하시는 분은 빨리 병원에 가세요. 살아있는 사람은 가슴이 체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열이 너무나 올라가서 체온이 36.7도 이상으로 올라가도 문제고, 너무 체온이 떨어져도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온도를 유지하는 게 축복이에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머리가 뜨끈뜨끈해서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됐어. 그러면 그 신앙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신앙이 너무 차가워서, 그것도 사실은 영적으로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가슴에 믿음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붙이고, 그리고 사랑의 방패를 붙이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뭘 쓰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마치 영적 싸움의 현장에 투입되기 직전에 완전 무장을 한 군인의 모습이에요. 11.6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제가 전방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급히 소집이 됐고 완전히 전투태세로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군화라고 그러잖아요. 그 신발을 신고 저녁에 잘 때 해도 군화를 벗지 않았습니다. 전방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면 철책선이고 바로 북한입니다. 이게 밤새도록 바로 거기에 이제 그 산길로 이렇게 커브길로 해서 커브길만 딱 넘어가면 바로 철책선이거든요. 밤새도록 탱크가요 계속 그 길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이제 딱 모아놓은 다음에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조그마한 봉투 하나씩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당신들 조금 있으면 전투에 투입이 되는데, 11.6 사태 때요 그 정도로 긴박했습니다. 전방이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만약에 전사를 했을 때 당신들의 시신을 당신들 고향으로 보내주기는 힘들다. 그러니 봉투에다가 손톱을 깎으라고 그래요. 손톱을 깎고, 그리고 머리칼을 하나 자르고 거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주소를 쓰고 이름을 써라 해서 봉투에다가요, 와, 세상에, 그걸 하면서 내가 이렇게 죽다니, 장가도 못 가보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나 보다, 그 생각도 들고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완전 무장을 하고 전투 태세를 갖췄던 것이 11.6 사태 때 일어난 전방에서의 상황입니다.
잘 모르셨죠? 지금 8절이 그거예요. 언제든지 영적 전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고, 세우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선택하셨어요. 넌 내 것이라, 넌 나의 자녀라, 넌 나의 아들이고 딸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여기서 세우셨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는 바로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다시 말해 파루시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받고 지옥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직,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 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살림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광교회 오셔서 여러분 다 살림 복 받으세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외치잖아요. 무슨 꽃을 피우자. 참 그렇게 외치면 외칠수록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다 여러분 가정도 살아나시고, 건강도 살아나시고, 경제도 살아나시고, 교회도 살아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10절입니다 10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이게 대속에 대한 문제인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자, 10절을 처음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기 자든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깨든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파루시아 재림에서 오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전에 예수 믿다가 천국에 가신 분이든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깨든지 자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위함이다. 이게 산자와 죽은 자가 누구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고, 돌아가신 분도 예수님 안에 있고. 아멘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총동원 주일 파티를 부활동산에서 했어요. 여러분, 부활동산을 꾸미면서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와 산 자의 만남의 현장을 부활동산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이게 미국 사람들은요, 이게 신앙의 전통이 우리보다 훨씬 더 깊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아직 기독교적 문화가 우리 삶 속에 아직 깊이 배이지 못했어요. 특히 관운상제는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조금만 몇 가지만 딱 질문을 해봐도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적인 생각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들었던 유교, 불교 생각이 훨씬 더 많아요. 인생관도 그러고요, 결혼식도 그러고요, 특히 장례식은 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 이후에 내 대해서 성서적으로 그것을 문화적으로 아직 받아들일 만한 생각과 그리고 사고 구조가 아직 안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어떻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요 성경적으로 여러분들 잘 배우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이 그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자,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믿다가 일찍 세상을 떠난 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거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동사는 산자와 이미 앞서가 있는 분들이 만나는 곳이에요. 만나는 곳. 11절입니다. 결론적으로 11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이 피차 권면하라 그 말은 서로 용기를 주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같은 교회 섬기면서 서로 위로하고, 크로마 하프팀 모일 때마다 오늘 너무 아름다운 찬양, 서로 모일 때마다 언니 동생 언니 서로 격려하시고, 그런 모습. 성광교회 교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위로하시고,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어디 아파? 안 물어도 그걸 먼저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그죠? 그게 가족 아닙니까? 가족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가 같이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영어로 encourage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권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권해서 그냥 막 뭘 이렇게 지적을 하고 부족함을 막 끄집어내고 그 말을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서로 그냥 이렇게 힘이 돼주고 같이 그렇게 위로하면서, 그냥 교회만 오면은 막 힘바람이 나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힘을 얻어가지고 가. 교회만 오면은 그냥 위로가 돼. 교회만 오면 너무나 은혜를 받아. 산소 같은 사람, 질소 팍팍 내뿜어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속을 팍팍 그냥 가슴에다가 답답하게 하고 막 질식하게 하고, 질소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서로 만나면 그냥 산소 같은 사람이 돼서,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서로 만나면 산소 같은 사람이 돼서 그냥 서로, 오늘도 예배 잘 오셨다고, 오늘도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게 권면이에요. 그게 권면. 두 번째, 서로 두 번째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덕을 세운다, 이게요 영어 번역에서는 다르게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서로가 세워라, 빌드업 시켜라 이 말. 서로가 같이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래서 서로 같이 세워주라 이 말이에요. 올라가는 사람 밑에서 내려 눌리지 말고, 막 이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그러는데 막 짓밟고 그러지 말고 서로 세워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새 가족이 우리 교회 오셔서 막 헌신을 하면 세워주세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교회 섬겨주어서 고맙다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수요일 날 우리 쉐키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쓰셔서 찬양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고마워요,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무초 그레시아스, 스페니쉬예요. 빌드업 시켜라 이 말에, 세워주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11절 끝에 있거든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처럼,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교인들이 서로 만나면 막 용기를 주고 서로 위로해 주고 그리고 서로 세워주고.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라. 여러분, 그런 우리 성광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